새해가 이렇게 밝아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소망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새해가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새해를 카운트하며 그 가운데서 새해를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그 다음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릿지, 그 다음에 홍콩 빅토리아 항구, 런던의 런던 아이 대관람차, 파리 개선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이렇게 해서 막 세계 곳곳에서 그 새해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카운트를 하며 새해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해가 탁 돌아오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 가운데 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 대한 소망, 새해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죠. 그건 신앙이 있나 신앙이 없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나 상관없이 제가 보니까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간구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다윗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형통한 삶인지, 그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다윗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이 이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새해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예,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앉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무릎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갖다가 조금 더 살펴보면 신약에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인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운데 붙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그 이제 유대인들이 싫어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것들이 붙잡혀 들어가고 거기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공회냐면 그 시기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의결기구 그리고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공회원입니다. 공회원, 회원입니다. 이들이 회원이 되어서 이 시대의 정치와 종교의 우두머리로 이 유대 사회를 갖다가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 두 사람을 붙잡아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붙잡아 왔거든요. 그리고 붙잡아 온 상태에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내들인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무엇입니까? 권위고 심판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앞에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권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력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고 하나님께서 그름에 대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자세가 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이걸 들으라고, 이걸 빨리 들어주시라고. 존대는 하고 있지만 거의 반강제적이지 않습니까? 예. 공권력을 동원하기 전에 빨리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5년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위치에 서 계십니까?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바칩니까? 거짓되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걸 가지고 뭐 헌금 이야기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행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즉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과 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과 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부분을 종합해 볼 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진 주도권을 포기하고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그 시점에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 시점에 다윗은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나라를 갖다가 다 지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왕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갖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생과 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앉아 있다. 이 모습은 다윗이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었는지를 보여준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확신과 고백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가운데 얼마나 크셨으면 그는 그 큰 그의 권세를 갖다가 그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모든 것을 자신의 그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2025년을 살아갈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두는 것인데요. 그것을 갖다가 가장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계시는구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이에요. 교회 사역. 교회 사역을 딱 할 때 보면 그 가운데서 내가 내 뜻으로 행하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 무엇입니까? 몸인 거예요.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해나갈 때 누구의 지령을 받고 우리는 사역을 해나갑니까? 목사의 지령을 받고 해나갑니까? 각 부서의 부장의 지령을 받고 해나갑니까? 아니요. 머리이신 하나님의 지령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제가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다락방 하세요. 그 가운데 뭐 사역을 교회 봉사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거예요.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양육되고 훈련받는 것, 그것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그 무엇도 우리의 삶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1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2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3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은 왜곡된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다시 이거 다락방 신청서 그 다음에 이 사역 신청서 가지고 가셔서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데 오늘도 머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저쪽에 뒤에 있는 발가락에게 명령하고 계시고요. 옆쪽에 있는 손톱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런 하나님의 지령이 안 떨어지는데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괴사. 죽었다는 거예요. 이 진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걸 갖다 그냥 그냥 그렇게 짜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그 몸으로부터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이 부분 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지금 나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역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그 중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항상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저는 우리 모두 수성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하소서. 2025년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요? 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될까요? 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보다, 나의 지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더 여러분 탁월하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뜻을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이야기를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서 2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나라, 그 종되었던 나라는 그렇게 멸망하고 끝인 거예요. 그 민족이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그 권위와 그 능력과 그 힘이 정말 그 시대에 있어서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것. 망한 적이 없어요. 몇천 년 동안.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는 그냥 그 민족이 말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그 애굽의 종되었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나라로 삼으시고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영원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짧게 이야기하니까 가능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니까 가능해 보이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할 만한 일을 갖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힘이 옆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네. 네. 이 불가능한 일이 지금 행해진 것이거든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진 뜻보다도 위대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진 뜻보다 여러분 강하고 충만하고 새롭고 능력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사모할 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새해를 넘어오면서 그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위대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위대한 뜻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무슨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향해서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나는 이걸로 만족한다고. 그게 내 뜻이에요. 그게 내 뜻이에요. 그리고 뭘 기도합니까? 내가 이 정도로 만족하는데 이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그 위대한 주님의 뜻을 허락하실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너무 그냥 신앙이 만성에 젖어가지고 구하라, 구하고 주도 찾으라, 이렇게 그냥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좀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한번 좀 깨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어서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가셔야 돼요. 여기서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왜요? 여기 사입이니까요. 이단이니까요. 그런데 말씀은 진짜 실지 않은 능력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은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무엇 하나 들어갈 것 없이 온 마음을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온 마음으로 나를 갖다가 구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고 나의 뜻을 발견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정말 나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또 나는 이 한 해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처 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변동이 많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여러분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이 세상인데요. 세상만 다릅니까? 내 영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을 어디에서 믿을 만한 게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 변치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 뜻 가운데 내 삶을 얹어 놓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2025년에 여러분들 또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찾아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네,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죠?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수성빛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개인과 가정 가운데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항상 머리밭에 두시고 내 귀에 두시고 내 눈에 두시고 내 입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거 뭐 이렇게 꽂아 놓으라고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보시라고 교회가 재정을 들여서 그래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쓰는 것에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것만 드립니까? 뭐 더 드립니까? 달력도 드리잖아요. 달력에도 뭐가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까? 새 일을 행하리니. 달력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집에 갈 때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는 방방마다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있나요?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붙여놓고 여러분 일어나서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겠죠. 하지만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여러분 그 강력한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에 여러분 붙들고 도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막이 무엇이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광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프로세스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을 내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할 만한 2025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기도하나 기도 안 하나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니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예, 기도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왜 망하는지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삶에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쳐올까요? 고난이 닥쳐오고요, 고통이 닥쳐오고요,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그 뜻을 갖다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은 여러분 위대하고, 그 뜻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 뜻은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 뜻은 내 가운데 생명을 갖다가 충만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삶에 주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보다도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5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그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이 그릇은 너무나 빈약하고, 우리의 그릇은 너무나 더럽고,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속된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그릇 가운데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내 그릇이, 내 이 삶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갖다가 여러분 담아내지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그 가운데 위대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그릇이 받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저주가 된 거예요. 이 아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아주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5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거의 19세기에 이 복음 전파는 D.L. 무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여러분 지식인들이 그 D.L. 무디의 이 설교 가운데, 집회 가운데 엎드려졌고요. 그 가운데 회심을 했고요. 그 가운데 캠브리지 7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캠브리지 7인은 캠브리지 대학의 그 탑 리더십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D.L. 무디의 그 집회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계 선교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로 가게 되고 아프리카 선교로 가게 되고, 그 시대에 신문에 날 정도로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 리더들이 그들이 갈 성공의 길을 내려놓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 그 시대의 영국에 있어서 큰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D.L. 무디였어요. 근데 D.L. 무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학벌도 없고 목사 한 수도 받지 못한 신발 외판원이었습니다. 신발 외판원. 그런데 복음을 전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느꼈던 거예요. 그냥 느꼈던 거죠. 확실한 뭔가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그와 몇몇 친구들이 기도와 회개와 성화의 모임을 갖기 위해서 어느 풀밭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친구겠죠. 헨리 바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무디가 그 말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설교가가 있는데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세상은 아직 그 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를. 바알리는 누구든 가능하다고 했어. 바알리는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 높아야 한다든지 뛰어나야 한다든지 하는 그 어떤 조건도 말하지 않았어. 단지 한 사람이라고만 했지. 성령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면 나 무디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스펄전 목사님을 쓰신다면 그 외의 사람들을 안 쓰실 리가 없다. 주님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자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디의 고백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